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켰죠. 물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대부분은 농사를 짓는 자들도 아니고 또 구약의 그 맥주절과 우리가 지키는 이 시간이 같은 건 아니지만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맥주감사주일은 과거에 우리가 보는 농사추수하고 때가 맞았고요. 또 한편 더 중요한 것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이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데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의 행적과 시편들을 보게 되면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요, 그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한 요소는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았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고 풍요를 누렸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했으리라고 짐작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해이죠. 여러분, 왕이라고 무조건 행복합니까? 환경과 조건이 좋다고 해서 당연히 행복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몫이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몫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왜 행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워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가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곧 감사불감증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암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어쩌면 사회적으로 더 문제는, 그래서 이 사회가 정말 복되지 못한 이유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감사불감증이다. 그래서 늘 불평, 원망, 비난 이런 것들로 가득 차니 행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도 역시 고난과 어려움을 참 많이 겪은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집안의 막내로서 어떻게 보면 양을 돌보는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는 과정 거의 10년 이상을 핍박과 시련 속에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고 특별히 감사하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감사를 놓치고 불평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의 일생 전체를 두고 보면 분명히 감사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난의 때나 형통할 때나 그는 감사할 수 있었죠.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대개 고난의 때는 원망 불평하기를 잘하고 형통의 때는 마치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있어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방자하기 쉬운 것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죠. 여러분, 다윗도 처음부터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신앙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30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잠깐 언급했지만 다윗이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영원히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죠. 다윗 역시 환경 조건에 따라 이래저래 휘둘리고 그 마음이 맑았다 갰다 흐렸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잘 될 때는 교만했고 어려울 때는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교만과 낙심에서 감사로 바뀌게 되는, 성숙해지는 그런 변화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형통할 때는 교만했습니다. 고난의 때에 낙심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까지 성숙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30편에서 그 과정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형통할 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착각했었습니다. 교만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했고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배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세 번역에는 내가 편히 지낼 때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이렇게 다윗이 형통할 때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게 결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그런데 사실 돌아보니 그가 형통했던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이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셨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자기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된 줄로 알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럴 줄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돌려버리니까 큰 환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죠. 8절에서 10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으로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잘 나갈 때 자기의 힘인 줄 알고 착각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산처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상황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감사 신앙을 배우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쓴 시를 읽는 그 당시의 독자와 이 시대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러했음을 간증하면서 우리 함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12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게 되는 진리는 잘 알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조차 복이 된다는 사실, 약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그런 고백을 종종 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신앙의 전환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신앙은 연단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이죠. 이 맥주감사주를 지나면서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아멘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준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위처럼 범사에 영원히 이 상황 저 상황 상관없이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어떤 신앙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일까요?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확신하면 현재 좋은 일이나 나쁜 일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감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허물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능력, 자기 잘난 줄로 늘 착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 때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알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내 인생의 이 모습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게 되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딱 표현되지 않지만 시편 30편에서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본문은 12절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라고 부르는 경우가 10번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주로 부르는 것이 1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나와 언약을 맺은 결코 변하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다. 여호와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천천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10여 년 이상 광야를 이리저리 도망다녀야 되고 굴에 숨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근간 신앙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보통 왕이 되어 권력을 잡았으면 나는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대단한 존재할지 모르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누군데? 내가 누군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무슨 일이든지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착각하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방자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게 되기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압 광야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는 내용이 신명기에서 나오죠. 왜냐하면 차라리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가 쉬웠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가운데도 불평하며 살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니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산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반석이 터져 물이 나오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정적인 환경 속에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혹시라도 그 백성들이 착각할까 봐 염려하며 모세는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죠. 신명기서 8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 착각하기가 쉽다.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걸 얻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런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종종 우리는 내가 잘 되면 내 능력, 내 힘으로 된 줄로 착각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것이 패망의 순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여러분 그런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까?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자 가까운 친지들이 모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많은 훌륭한 저서를 남겨가지고 후배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모여서 그들이 이 리차드 백스터의 한 일을 기억하면서 당신은 정말 훌륭한 책을 많이 쓰셔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라고 치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펜에 불과합니다. 좋은 은혜로운 책을 많이 썼지만
뭐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펜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섰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겸손하게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자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채우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 선하시다고 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난을 허용하셔서 우리의 삶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욱 성숙시키고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죠. 다윗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마 다윗이 자신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을 떠올릴지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죠.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11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삶들과 환경들과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영원히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며 베옷 입고 엎드려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기에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 사도의 위대한 고백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때를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의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간절히 소망하는 바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 수준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힘들면 원망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인정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을 믿기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으로 다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 때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의 그런 신앙의 고백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가 인생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오니 그 인생 마지막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함께해 주심으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푸른 풀밭과 같은 삶의 처지에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길 그날이 있음을 소망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과정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교차하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문제죠. 우리가 어느 수준의 신앙으로 있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책을 보니까 비행기가 지상에서 이륙할 때 약 300m 상공을 통과하면서 가장 심하게 요동한다고 하죠.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 뭐 큰 기류에 그게 아니면 그냥 고요하게 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숙하면 쉽게 요동합니다. 그러나 깊어지면, 높아지면 어떤 일을 만나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도가 높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더 낫게 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 노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 뜻과 상관없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인생의 어려움도 다가오고 힘든 일도 다가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따라 흔들린다면 우리는 좋았다, 나빴다, 맑았다, 흐렸다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수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서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시편의 표현을 우리식으로 좀 바꾸어 표현해 본다면 김치 한 가지에 식은밥 한 등이라도 감사하면 잔치상이 되는 것입니다. 누추한 초막이라도 감사하면 궁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상태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상태에 감사하지 못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미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천후 감사. 날이 맑든 흐리든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우리 같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 이 고백이 2025년 맥주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예, 마지막 부분. 예, 오늘 말씀의 제일 끝부분. 마지막 부분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자주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영원히 감사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기에, 또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기에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주어진 현재의 감사함으로 미래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